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아침에 직장에 가게 하고, 학교에 가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일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공부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가? 혹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찬양대에서 그렇게 봉사하게 하는가? 그 무엇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 똑같은 동기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여기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사실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나 혹은 다른 사람,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돼서 그것이 평안을 줘서 준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오면은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예는 아마 부모님이 나가니까, 혹은 친척 누가 나가니까, 가족이 나가니까, 자녀가 나가니까 교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단 하나의 동기만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의 깊은 동기로 삼고 교회에 나오는 거라면, 교회에 나오고 나서 계속 교회 집안에 계속 나쁜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괜히 교회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겠죠.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성이 다른 교회를 나간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가겠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현재의 모습,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어쩌면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좋은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동기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고 나는 이게 정말로 소중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소위 말하는 꽂힌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딘가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다 경쟁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내기하자 그러고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동기가 단지 그러한 경쟁심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그러한 것을 마음의 동기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의 그런 근본 동기로 삼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편지들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개의 서신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안에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좀 더 논리적이고 좀 정돈된 느낌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약간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제가 그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탄이 성도들 개인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핵심 타겟으로 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핵심 타겟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초기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교리적인 공격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도 있었고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공격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너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의 인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성도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인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잘 가르치는 것, 진리를 잘 수호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교회의 인도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의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공격하니까 그게 너무 싫고 그게 너무 거슬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지 그 마음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윌리엄 맥도날드 는 이 신자 주석에서 뭐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했냐 하면, 이 본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자신의 영혼 깊숙한 비밀스러운 것까지 안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바로 그 바울의 영혼 깊숙이 있는 것, 그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삶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역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게 가지 않아도 바로 첫 구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기 싫은데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을 강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꼭 그러한 억지스러움이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붙잡혔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도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휘어잡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지배한다 혹은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해서 내가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살았던 삶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고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봐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만 봐도 바울이 그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1장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요. 6절에서는 환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장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장에 오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정말로 죽겠는 그러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 되게 잘 쓰죠, 그렇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 분 계신가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으면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졸려 죽겠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지루해 죽겠는 분, 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어떤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망이 그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사망이 이 사도 바울의 일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망에 내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내가 이 땅을 떠나겠구나라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고요. 그리고 더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 5장 7절에 보시면 어떤 삶이다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미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러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주의 두려우심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그 주님, 그 주인의 두려우심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면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주의 두려우심이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짐진 것처럼 그냥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함께 있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동호회 같은 취미 생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봐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냐, 너네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러한 공격들을 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미쳐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있고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해 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희가 볼 때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온전한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되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시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수고를 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그 대적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했던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도요,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 그러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의 동기였다.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일,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일, 내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겠냐?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너희가 들을 필요 없다.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은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신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건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최종 결론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뒤에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궁극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대신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신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대신한 죽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신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죽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대신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석 때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 모여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면 주로 이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 그 중에서 어떠한 지위나 나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왠지 돈을 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서 돈을 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는 나는 돈을 안 냈으니까 나는 돈을 낼 거야 하고서 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것은 저 사람이 한 일이지만 그것의 유익은 나에게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혹은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한 것에 좋은 것, 그 결과는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신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왜 죽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자들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5절에서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했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3장 6절에서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켜봤던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서 무엇을 받아야 하냐 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을 일하시면 뭐를 받습니까? 봉급, 월급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실제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존재했었던,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합니다. 네,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센다면 셀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실제적인 결과를 맛보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믿음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제한됩니다. 그들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쉬울 것, 부족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려면 포기하셔야 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구원할 자들의 어떠함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고려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1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의 대상을 보면서 그 조건을 따지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입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더 피아노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저보다 말 훨씬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시고, 제가 이러한 능력이 있네, 제가 이런 것들을 잘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하셨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조건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먼저 내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먹을 쥐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강력한 힘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랑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로 바울은요, 자신이 얻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받을 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 대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궁극적인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고에 대한 보상이 우리들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전부가 되거나 혹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15절에서 이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바로 14절에서 한 얘기인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목적을 어디서 찾냐면 죽음 이후에 가서 찾습니다. 죽고 나서 내가 좋은 곳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대속의 목적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삶에 대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하고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한 것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제가 반응을 하는지 저도 모를 정도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 사회의 복잡한 제도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각자 따로따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사회의 복잡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된 것, 이기심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환상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 사랑에 그런 목적이 있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요? 왜 잘 구해놓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야채를 갖다 놓고서 먹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먹지 않으면 때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잘못 알아서 나는 좋은 거라고 줬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이 나를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분명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데서 우리 생각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16절 말씀에서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이제일까요? 왜 웃으시죠? 언제가 이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매 순간이 이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된 그 순간부터의 매일 매 순간이 이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이 이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이 이제입니다. 과거와 지금이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았단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그들을 평가했을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그 전통을 잘 지키는가? 율법의 의로서 저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인가? 저들이 밥 먹을 때 손은 잘 씻는가? 저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루에 그렇게 3번씩 기도를 하는가? 혹은 더 하는가?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참된 유대인,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참된 유대인이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을 섞기도 싫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괜히 좋아집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러한 육신을 따라서 알 때에는 나의 이익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왔던 그 종교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이 바울이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렇게 사람을 알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 결과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중요하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었었던 그 내 삶의 동기들,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대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곳으로 혹은 저곳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아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요.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가치나 기준이나 동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요,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복음을 수고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까요? 왜 성도가 미울까요? 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망할까요?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러한 일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말처럼 쉽고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